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욕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욕하는 거 아니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앞에만 들으면은 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욕을 하는구나. 욕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시고요. 이 시발노 무새끼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욕, 우리나라에서 욕이죠. 근데 욕이 아니라 장로미 얘기하기를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욕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의 이 황화강에 발원지가 있습니다. 황화강 발원지의 마을 이름이 시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작한다고 아마 마을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 시발이라는 마을에 일곱이 끝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시자에다가 액센트를 안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예, 액센트 안 주려고 그럽니다. 시발. 여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아마 그 통치하는 사람인지 아마 보키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마을에 시찰을 와보니까 마을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며 3일 동안을 그냥 열심히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이 마을의 이 재앙을 멈춰주십시오. 근데 3일째 되는 날 밤에 어떤 허연 수염이긴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이 마을에 농사를 이렇게 잘 되게 했는데 나한테 제사도 안 지내 이 나쁜 놈들이라고 너희들은 더 고생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보키씨가 신이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꿈에 나타난 허연 노인이 나는 피를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동물의 피를 내게 좀 보여달라. 그럼 내가 재앙을 그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 보키씨가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자 여러분 이 재앙이 끝나게 하려면은 우리가 흰색 깃발을 다 만들고 거기다가 동물의 피를 묻힙시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묻힌 흰색 깃발을 집집마다 다 우리 태극기 개양하듯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전부 다 흰색 깃발에다가 백색 깃발에다가 이 동물의 피를 묻혀가 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노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귀신은 이 지저분한 거를 싫어하는 게 귀신인데 내가 왜 귀신의 장단에 맞춰 주느냐, 내가 왜 귀신 좋아하는 일을 하느냐, 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동물의 피를 묻힌 깃발을 달았는데 요 노비 한 사람만 딱 백색 깃발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색기, 뭐 색깔이 없는 깃발을 딱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봐라.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더 많은 전염병으로 사람들 죽고 고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겨난 말이 시발, 이 노무새끼. 그러니까 시발이라는 말에 노비가 무새끼를 달았다고. 그래서 이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욕 아니죠.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 혼자 잘난 척, 혼자 똑똑한 척 해가지고 이 여러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이게 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끔 그러잖아요. 어느 단체든지 어느 모임에 가면 그렇잖아요. 혼자 똑똑한 척 해가지고 일을 잘못되게 만드는,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어떤 교회들 가면은 혼자 똑똑한 척하고 혼자 잘난 척, 혼자 잘 믿는 척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그런 교회들도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한교회가 이제 한 해 동안 오늘 마지막 날인데 7년 마지막 날인데 한 해 동안 교회가 평안하게 왔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은혜롭게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겠습니까? 시발로 무새끼 같은 이런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똑똑한 척하고 혼자 잘 믿는 척하고 이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었더라면 우리 교회는 한 해 동안에 많은 시련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없다 보니까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편안하게 왔고 또 성장했고 또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년에도 변함없이 혼자 잘난 척 혼자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는 평안할 것이고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우리 한 해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뒤에 앞에 돌아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않은 교회가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송년주일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사복음서를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12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오게 되면 여기는 제자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린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고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서 과연 12사람의 제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을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 보면요,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은 참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게 안식일을 보면 위배했다면서 바리새인들도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먹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밀을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은 아시겠지만 밀은 따가지 그냥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으로 비벼야 됩니다. 이 손으로 비비는 이 행위가 이게 일이라는 거, 이게 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안식일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살면서 저는 이 껌 사먹을 돈이 잘 없으니까 껌을 대용으로 씹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나무에 보면 송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송진을 떼가지고 한참 씹으면은 그게 찐득찐득해져 껌처럼 됩니다. 이게 송진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밀을 씹으면은 이 밀이 나중에 좀 쫀득쫀득해집니다. 그럼 그것도 껌처럼 씹습니다. 그러니까 밀은 항상 껌을 씹든지 먹든지 간에 비벼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율법에 보면은 이게 비비는 이 행위가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비난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제자라고,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거 밀 비벼 먹으면은 안식일법 어긴다는 거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 정도는 압니다. 그건 알아요. 아는데 왜 밀 이삭을 비벼 먹었느냐? 그만큼 배가 고팠다는 얘기죠.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비록 안식일법을 어긴 줄 알지만 배가 고픈데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여우도 굴이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쳐가 있지만은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도 가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스승인 예수가 가난하니까 제자들도 결국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어긴 줄 알지만은 밀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었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는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합니다. 어떻게 변호하시느냐? 여러분, 다윗의 예를 가지고 변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노 땅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노 땅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제사장님, 나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 지금 먹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보니까 자기도 가정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먹을 게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차려진 이 진열상에 차려진 이 떡상에 차려진 떡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매일 아침에 떡을 차려놓습니다. 성전에 아니면 성소 차려놓으면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아닌 사람은 그 떡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 떡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지금 그 떡을 주지 않으면 다윗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이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같은 보통 같은 거 죽습니다. 그 떡을 먹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하게 보세요. 지금 무슨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게 생긴 사람에게 먹을 것 주어가지고 살리는 거, 이게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봐라,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될 떡을 먹었지만 그가 굶어서 죽게 생겨가지고 먹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 거 아니냐. 제자들이 지금 거기서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먹은데 뭐가 잘못된 거냐? 생명이 더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밀을 다니면서 밀을 먹었던 것을요, 그들의 배고픔을 다윗에다가 비교했을 정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지금 배고픔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가난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허기질 정도로 욕먹을 것, 비난받을 것 뻔히 알면서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싹을 잘라서 먹을 만큼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굶주릴 것 같으면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느냐, 난 못 따르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굶주리고 가난하고 힘들면서도 예수님을 잘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 먹을 육신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이 중요하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해서, 비록 가난하고 굶주려도 예수를 따랐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고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고 신앙입니까? 이 한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구주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습니다. 교회 잘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굶주림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러분들은 배고픔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사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수 믿고 교회 섬기고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있었을 겁니다. 때때로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잘 이기시고 잘 견디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요, 그 기적 현장에 5,000명이 모였다 그랬는데 이 5,000명 중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합하면 아마 2만 명은 넘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나누어 주는 방법이 50명씩 50명이 군식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사람이 물론 그 중에 또 서포트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간에 12명의 제자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정렬해서 앉게 만들고 떡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식당에 제가 얼마 전에 갔더니요, 손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권사님이 걸어서 못 다니고 그냥 뛰어다니, 그냥 뭐 계속 뛰어다니. 제가 도와주고 싶을 만큼 뛰어다닙니다. 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바쁘니까. 일하는 분들 전부가 뛰어다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손님은 많아야 되겠구나. 왜? 많으면은 물론 매출도 많이 올라가서 좋겠지만은 돈 안 들이고 운동할 수 있으니까 참 좋겠구나. 왜? 계속 뛰어다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50명씩 앉혀놓고 그거를 서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뛰어다니는, 발바닥에 정말 막 땀이 날 정도로. 자기들도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인데 그 많은 인원을 이걸 서빙하고 나눠주고 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너희들은 교회를 잘 보존하고 교회를 부흥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성도가 되라. 이거 마지막 기도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교회가 잘 보존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는 목사만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장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도하고 협력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고 보존될 것이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안전하게 잘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한교회는 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교인은 많지 않지만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요, 무슨 고장, 수도가 무슨 뭐 전기가 고장나고 뭐가 고장나고 해가지고 뭐 시설을 하는데 외국 기술자 불러서 하는 거는 별로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 교회들 했어요. 전기든 뭐 컴퓨터든 뭐 수도 시설하는 거는, 여러분, 오늘 식당에 점심 드시고 바로 앞에 있는 방에 샤론 카페 들어가 보세요. 인테리어 잘 해놨습니다. 그 기술창가 아니고 우리 교인이 다 했습니다. 원목 나무만 쫙 붙여가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 모릅니다. 전부 100% 우리 기술력으로 했습니다. 외부의 기술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요소마다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보내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손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신 그 손, 아름다운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에서는 독일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하고 그의 단짝 친구인 이 한스라는 사람, 두 사람이 굉장히 절친인데, 이 듀러와 한스가 계속, 듀러는 미술 공부를 하고 싶고 한스는 피아니스트니까 피아노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한참 고민하다가 약속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다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먼저 공부 시작하면 한 사람은 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학비 대주고, 그리고 그 사람 공부 끝나고 나면 이제 돈을 벌 거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알바하는 사람을 또 학교 보내고, 그래서 학비 내주고, 그래서 둘 다 공부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논한 끝에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이 미술을 화가를 꿈꾸었던 듀러라는 사람이 먼저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뒤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화가가 되고 조각가가 돼가 이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러나 뒤러가 내 친구 한스가 일하는 식당에 가서 이제 내가 그 친구를 대학에 보내서 피아니스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어느 시골 식당에 내려갔는데 이 뒤러가 다 와서 보니까 자기 친구 한스가 식당 바닥을 쓸다가 두서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옆에서 들어봤더니 하나님, 나는 이제 손이 거칠어져 가지고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 친구 뒤로 유명하고 훌륭한 화가 조각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이 뒤로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자기 친구 한스가 기도하는 두 손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잖아요. 아마 이 손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기도하는 손 유명한 그림이, 그 그림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가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친구 위해서 누구 위해서 희생하는 손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위해서 헌신하는 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 이 손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입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러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그 손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일하다 보면 상처도 나고 일하다 보면 손이 거칠어지는데, 일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그냥 가만 손만 관리하면 그 손이 아름다운 손이 아닐 겁니까? 그 손이 진짜 아름다울 거 아닙니까? 교회 봉사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피나기도 하고 거칠어지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름다운 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손이 비록 거칠더라도, 비록 상처가 나더라도 그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발은 아름다운 발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등산 다 등산화 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도 발을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떤 거 들으니까 참 한참 웃었는데, 이 네팔이나 이 사람들은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면서도 그냥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뒷동산을 올라가도 등산복 다 걸치고 올라간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그 주위의 사람들은요,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에도 그냥 운동화나 그냥 이런 셀바구니 하나 신고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뒷동산만 올라가도 등산화 조금 몇십만짜리 신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이 등산할 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더라도 크게 다치거나 피스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다른 샌들이잖아요. 그 샌들을 신고 산을 넘다 보면은 피투성이 나고 다치고 먼지 묻고 냄새 나고, 그게 무슨 아름다운 발이 지저분한 발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그 산을,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고 다니는 그 발은 산을 넘어 피투성이 되더라도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손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손이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니는, 전도하러 다니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손과 발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랍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손,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가장 아름다운 손 되시고 여러분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의 삶은 주님을 위한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유명한 말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말투리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투리아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 가면서 마터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헬라어 말투리아가 영어의 마터입니다. 이 말투리아나 마터의 의미는 뭐냐? 순교라는 의미, 순교. 예. 여러분, 증인이라는 의미의 말투리아는 순교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어의 마터, 이것도 순교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 가면요, 유명한 언덕이 있잖아요. 무슨 언덕입니까? 몽마르트 언덕, 몽마르트 언덕. 이 불란서 말로 몽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마르트라는 건 뭐냐? 이건 순교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의 마트라는 말이 불란서로 오면서 마르트가 되어서 몽마르트라는 얘기는 순교의 언덕이라는 뜻. 그러니까 옛날 불란서에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 그 언덕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와 증인은요 순교할 각오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딥니까? 옛날 바울은요 땅끝이 지구를 말하면 서바나 스페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보면 끝까지 가다가 스페인이 나오잖아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스라엘 던 바울은 저 뭐 이름 뭐 어딥니까 터키를 거쳐가지고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이태리 거쳐가지고 뭐 이래 독일 거쳐가지고 내려가면은 맨 끝에 그 육지 끝이 스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땅끝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땅끝이 어딥니까?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까? 남편이 땅끝입니다. 아내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아내가 땅끝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안 믿습니까? 부모님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이웃집이 예수 안 믿습니까? 이웃이 땅끝입니다. 우리는 땅끝을 향해서 복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를 예고했습니다. 너는 이제 젊었을 너희가 뛰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이제 앞으로 너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결국 순교하게 될 거라 예고했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럼 나만 순교당합니까? 여기 제자들은 왜 순교 안 당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알려가지만 너만 순교자로서 충성되게 살아라. 여러분, 베드로 순교 예고를 받았으면서도 예수님 떠나지 끝까지 예수를 잘 따랐습니다. 사도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람인데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형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습니다. 나중에 밤모습에 유배되어 가지고 지금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제자들 대신 여러분 순교의 각오와 순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큰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강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한날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희생하고 순교하고 헌신하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축복이 있지만은 내가 희생하지 않겠다, 나는 헌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축복도 그 열매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4명의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성 밖에 쫓겨나 있습니다. 문둥병자니까 당연히 쫓겨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아람 군대가 침략해가지고 성리 함락 위기를 당했습니다. 안에서도 먹을 게 없고 밖에도 먹을 게 없어서 이 거지들 가서 뭐 구걸할 때도 없고 이제 다 죽어보는. 그 4사람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차라리 여기는 문둥병이라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아람 군대로 가자. 아람 군대 가서 한번 사정해보자. 거기서 그 죽이면 죽는 거고 뭐 어디다가 먹을 거 주면은 먹는 거고 이러다 저는 죽으니까 한번 먹을 거 가서 다 사정해보고 죽든지 살든지 하자. 그 마음 가지고 아람 군대로 갑니다. 4사람의 문둥병자가 걸어가는 힘이 뭐 그래 힘이 나겠습니까? 뭐 그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람 군대 사람이 듣기에는 이 4사람 문둥병자가 걷는 발걸음 소리가 수십만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로 들리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사람 문둥병자 발걸음을요 수십 명 대군이 쳐들어오는 말바굽 소리로 들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기겁을 하고 그러다 다 죽였다. 다 두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네 사람 문둥병자 가보니까요 먹을 거랑 온갖 말린 무기들은 가득가득 그 문둥병자 그 실컷 먹고 사마리아에서 와가지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중에 그거 가가지고 전리품도 챙기고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문둥병자가 죽기를 결심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 한번 시도해보고 죽자. 죽기를 각오하고 갔더니 자기들도 살고 나라도 구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와 희생을 각오하면 길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있고 살고자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반드시 길이 있고 그런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예수 믿는 것,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십자가 힘든다고 벗어 던지고 나를 따라온다는 그 제자가 아니다. 힘들어도 참고 자기 삶을 감당하고 오는 것이 제자다. 여러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거 십자가입니다. 교회 위에 감당해야 될 거 십자가입니다. 때때로 그게 내게 힘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다고 벗어 던지지 마시고 그거 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쳐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벗어 던져버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고 이게 바로 순교하는 믿음이고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오셨습니다. 힘들어도 상처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그래도 참고 여기가 십자가 잘 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의 믿음이고 또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로하시고 십자가 잘 지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예수님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버리지 않고 벗어 던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지고 여기까지 모든 이 안의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여 복 내려주시고 내년에 더 큰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